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징조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32절에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에 무화과 나무와의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싹이 난다는 말은 이스라엘 독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싹이 난다. 독립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자, 이때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에 모든 그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초점을 두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마지막 때의 징조,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수가 차도록 지금 부흥이,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고 휴거를 준비할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 이 한 세대를 가리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딱.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를 70에서 80 이렇게 계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지금 7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우리 세대가 주님 오실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몰라버리면 주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는데, 많은 징조 중 역사적인 징조만 보더라도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역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독립 역사입니다. 이 세대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 시대요, 휴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맞을 준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큰 문제와 큰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큰 고난과 큰 산, 큰 문제, 큰 진로 앞에 부딪히면 신부 준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온갖 신경을 거기에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큰 문제, 큰 산,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큰 고난과 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큰 문제 앞에 누군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문제와 고난 앞에 누구를 먼저 찾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죠.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가 될 수가 있죠. 대부분 부모님을 찾을 것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큰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큰 고난과 역경이 오면 문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성전에 와서 아버지 불러보기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인도함을 느낄 거예요. 다윗,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자신의 목숨이 적들의 손에 놓여져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오늘 본문 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 절제절명 위기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앞에서 그림 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한다 이 말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다윗의 위기는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잘못 오면 목숨의 위협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것이죠. 2절 읽어줍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 보니까 내 원수, 사울이 될 수 있고 블레셋 적병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삼키려 한다 이 말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말이에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한 일이 생겼죠. 인간의 대부분의 고난과 큰 문제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죽음 직전, 위기 앞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대요. 다윗은 고난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막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그는 이 관계를 정립해요. 첫 번째,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100% 정립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너무 큰 고난이 오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 아버지 이름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영검품 부를 때 눈물이 주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염없이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게 어딨냐고요? 그 다음 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나의 유리함, 방황함 계수하셨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따라서 볼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해서 눈물만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예지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에 제가 교사를 맡게 됐는데 고2 어느 날 형제집에 가니까 마당에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됐습니다. 주일 이제 몇 시간 오면 다시 도시로 올라와야 돼요. 가을날 생생하는데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는데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제비들, 새떼들 막 노래 부르고 두둥실 떠나는 저 구름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커브길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절벽입니다. 그때 약 50에서 60m 사이입니다. 그때 이게 한 80, 90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겠구나. 그때 죽음을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위기 앞에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교사인데 나는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순간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불효자는 갑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3m, 4m 언덕이거든요. 그 밑바닥이거든요. 절벽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생각 안 나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아이들을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 시골에서 다 도의지로 나가거든요, 학교를. 젊은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쟁반처럼 착착착착 우리 아이들이 쭉 지나가요. 그 다음에 내 난중에 주님! 저 아이들은 누가 돌봐야 합니까? 이 짧은 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이 순간 뛰어내리래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오토바이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저는 도로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뒤 트럭이 하나 딱 지나갔는데 쭉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제가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죽음 앞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생각 안 났고요.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굉장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주님은 이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 다음 구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보십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시작.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세요. 그 다음 편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나의 인생, 나의 생각을 통감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고 다윗은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편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웁니다. 그 다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누구 편에서 말했을까요? 돌을 든 바리새인,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편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여인 편, 가늠한 그 여인 편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피해자 편에 서신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넌 가늠했어. 율법에 의하면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는 비판받아야 돼. 너의 행위는 심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 큰 문제 앞에 꼭 한 가지 인지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내 편이고 내 편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말하죠. 그 다음 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 편에 말한 거예요? 여인 편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편에서 변호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 단.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세요. 문제와 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정립.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세 번째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심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알까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 편에서 보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문제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 문제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읊조림과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부분을 성공을 해요. 자, 그 다음 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했대요. 이 말씀을 찬송했다 이 말은 먼저 읊조림과 동시에 이 말씀을 찬송을 하는데 이 말씀 찬송이 이 본문에서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 이게 중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전이고 꿈이에요. 다윗은 위기 앞에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찬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다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다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대요. 그러니까 목숨의 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을 찬양하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렸도다. 나를 살렸도다. 시편 50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오늘 11시 예배 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 됐다는 이것은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묵상할, 읊조려야 될 그 말씀이 없다면 오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을 서서히 묵상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첫 구절에 나오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만 시작. 큰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잠 못 잘 정도로 어려운 위기가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7번, 10번, 20번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나로 바꾸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동호의 아버지시여. 여러분의 이름을 서서히 놓고 읊조려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요, 놀라운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관심이 큽니까? 왜요?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가 저나 이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5번째로 큰 고난 앞에 해야 될 것은, 큰 고난 앞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뭘 가장 원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큰 문제 앞에 순서를 바꿔야 된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내게 있어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 정립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읊조림과 기도 성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주님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더한다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문제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읽어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창금을 들고 따릅니다. 문제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큰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바로가 문제고 그 군대가 문제고 병거가 문제고 마병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28절 보면 다시 읽어집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바로와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큰 고난, 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와 고난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정, 관계, 가정,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등등.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현재는 바닥이고 현재는 악한이고 완전히 제로 상태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과정일 거야. 반드시 나를 일으킬 거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셔야 돼요. 읊조리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을 분석해서 나눠서 읊조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가? 모든 것, 재정, 관계, 진로, 이 모든 것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면 지금 나의 고난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오늘처럼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기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을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 중요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 에러가 생겼어요. 저는 그 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꼭 나가야 되거든요. 이유는 전국에서 제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제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핸드폰 송출, 핸드폰 방송 실시간, 이게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언제까지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가? 그날 방송이 못 나가고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오늘 핸드폰 송출 에러가 됐지만 하나님은 전화 이복을 실 겁니다 했더니 누군가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주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한 통화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핸드폰으로 잘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핸드폰으로 말하지 않고 아니 방송이 막 나가다가 갑자기 손가락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뭘로 촬영하냐고 물어서 핸드폰으로 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중요한 설교를 오는데 핸드폰으로 오느냐고. 그러면서요 그 장로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로님이세요.
1,000만 원을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저 카메라 전부 방송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오셨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을 절망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의 입술을 주시해요. 악한 마귀도 우리의 입술을 주시해요. 저 집사가, 사단 마귀가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이 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을 사단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잘했던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 가나안 땅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상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래, 메뚜기.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 대로 돼버렸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꿈의 말을 하니까 그 말 한 대로 된 겁니다. 현실 상황이 큰 고난에 부딪혀서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나 사이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이해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된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줘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말씀 읊조리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 누가 이것을 제일 잘했냐면 바로 혈루병 여인입니다. 잠시 읽어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28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은 절망이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나을 것이다. 생각하밀려라. 따라서 봐요. 생각하밀려라. 이 생각하밀려라가 헬라어 언어에 에이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겐. 이것은 작은 소리로 자기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생각하밀려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한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말해, 자기에게 말한 말. 이게 읊조림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대요. 이유가 뭐냐면 28절에서 28절. 이게 구원받을 생각하밀려라. 이게 읊조림이에요, 읊조림. 그 결과는 열매를 거두겠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한 절 한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나눠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 내가 오늘 교회 온 것은 하나님 나를 불렀지. 하나님 나를 주의 신부로 불렀어. 이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현재 안 좋고 진로가 막히고 산 넘고 산이어도, 그러나 이것은 한 과정이 지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나눠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2절은 큰 문제 앞에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 단.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 뜨거움이 올라올 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느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나의 적들은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이 오느니 이 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뜨거움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는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냐고요? 저는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지난주도 했지. 오늘 새벽에도 했지. 오늘 새벽에 어떻게 했냐 궁금하시죠? 예. 새벽 4시에 하나님이 깨웠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할 설교를 다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100%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린트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와, 충격. 프린트가 고장나버렸어. 아니, 토요일, 평일,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 그때 고장나면 얼마나 좋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오늘 설교 정리 원고를 다시 보고 있는데, 이제 5시 한 10분 정도 돼서 프린트 딱 눌렀더니, 안 나오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오늘 이 설교는 그 전에 준비한 거예요. 제가 바로 프린트기를 안수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한다. 프린트기는 될지어다. 이런 말을 체험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저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 좀 신비주의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몇 시간 전이잖아요. 오늘 지금 12시 17분. 몇 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프린트기가 고장나면은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나사를 예수님을 선포하니 프린트기는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3번 했어요. 그리고요, 다시 막 했어요. 그랬더니 프린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지금 현재는 고난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과정에 불과해. 이렇게 막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요, 그 다음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 말씀 연이어서 주시는데 그 다음 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만 시작. 현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가 보다. 테스트나 보다.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믿음인 거야.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 100번, 20번, 아니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 다음 딱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 나의 짐을 져주신대. 이 져주시는 주님, 그 구원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그 다음 딱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연다. 이 말이 뭔가요? 성경책을 연다? 그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읊조림. 말씀을 읊조리면은요, 우둔한 자가 뭐예요? 어리석고, 좀 IQ가 딸리고, 좀 멍하고, 그런데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보면요, 지혜가. 머리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이 막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막 읊조리면요,
정말 머리가 좋아져요. 자, 그거를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암송이 아니고 읍조림. 읍조림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에 차 기도가 안 되고 힘이 들 때 말씀을 읍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읍조리는 말씀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왜 힘들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이 생각, 남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내 생각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이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끊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가 엄청난 고난 앞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10자녀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욥이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첫 번째 뭐에 성공합니까? 엎드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더니 원망과 불평을 잘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그는 이렇게 승화를 시키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천금같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문제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립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와 고난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난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시편 50편에 말씀했고, 시편 107편 20편에는 그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내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위경, 모든 병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신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관계를 정립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부르며 웁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음절이 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그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성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우리 예수의 예수의 말이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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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불.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몸이 아픕니다. 주님,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니까 책임져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예수의 불을 뿌리고 버리고 됐습니다. 귀의 모든 이상한 증언은 사라질지어다. 귀는 잘 들릴지어다. 예수를 오느니 모든 이만의 병균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허리의 요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발품도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리의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명하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니 막혔던 문은 열어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은 죽음 앞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잖아. 아버지, 아버지 한없이 부를 때 그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산 넘고 산이 무거운 짐이 많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 총궁천산 나팔 불고 올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되어 그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